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을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늘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서로가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님 참 좋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잘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확신할 수가 있어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겠어요? 증언한다라는 건 뭐죠?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맛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감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잘 알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확신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의 육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그 먼 옛날에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살아계시지 생생하게 믿고 경험하고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그 오래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믿어지고 확신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증언이라는 게 뭐죠?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나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물건을 살 때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 사는 물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죠. 광고를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과장된 광고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후기를 보죠.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요즘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쓰고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쭉 봐요. 그래서 나쁜 평가도 있고 좋은 평가도 있고 그래서 야 정말 이 물건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를 하면 우리는 그 평가를 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후기는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증언하는 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 지역을 갈 때 식당을 가려고 할 때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식당이 좋은지도 모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식당들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후기들이 달려 있어요. 야, 이 집 참 맛있습니다. 물론 광고를 위해서 쓰는 말도 있지만 쭉 훑어다 보면 이 집이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찾아가죠. 이게 바로 증언하는 겁니다. 저는 타지에 방문하고 손님을 만나러 갈 때에 갖고 가는 게 있어요. 뭘 갖고 갈까요? 가을에는 밤을 갖고 가고 딴 때는 밤파이를 갖고 갑니다. 밤파이 정말 맛있어요. 밤파이가 정말 맛있어서 제가 선물하면 100% 전화가 와요. 다른 때는 전화 안 오는데 밤파이를 받고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너무 맛있다고
꼭 전화를 해요. 저도 먹어본 게 참 맛있어요. 그래서 이 공주의 명물 이 밤을 만든 밤파이를 선물하면 너무나 좋아요. 왜? 이것은 선물을 받아본 사람들이 다 증언한 거예요. 밤파이 맛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도 또 선물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입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님이십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셔서 너무나 좋은 관계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함께 계신 분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증언은 100%, 200%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분의 증언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깨달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증언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언하십니다.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고 해방시키신 분인 구세주임을 증언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전환점이 생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AD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시대의 전환점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다 헛수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BC와 AD로 나누게 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아주 큰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죄의 운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BC를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남으로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사는 AD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에도 BC와 AD가 분명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죄에 얽혀 살던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에서 예수님 만나 생명의 삶을 사는 이런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끊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더 이상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겠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류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교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죄가 왜 생길까? 죄는 바로 우리 욕심으로부터 생긴다고 본 거예요.
욕심. 끊임없는 욕심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욕심을 비우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왜 생기냐? 자꾸 뭔가를 보니까 견물생심으로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없는 산속으로 외진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떨어져서 살다 보면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어떤 마음에 욕심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잠깐 안 보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 근본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지만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본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에서 8월 15일 날 해방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막 싸움을 잘해서 해방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저 위에는 북한 있고 우리 대한민국 있죠. 다 같이 한반도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어느 땅은 행복하고 어느 땅은 불행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북한이 왜 똑같은 인간의 삶이지만 불행합니까? 바로 공산 정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요. 땅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지역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불행한 삶이에요. 하지만 같은 땅이지만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이주하고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인정하지 못하든 간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옮겨진 자들인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엄청난 소식인 겁니다. 이 말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세상은요, 정말 죄가 가득하죠. 정말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곳마다 우리의 삶은 불행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고 좋은 것 잃어버리고 재정이 손실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요셉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그 길은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령님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언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걸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병을 고치신 거, 귀신을 쫓아낸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질병과 귀신은 이 땅에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 평안, 감사, 이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삶은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골치 아프고 낙심이 되지만, 그런 와중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힘이 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느 누가가 바람아 잔잔하라 했을 때 바람이 잔잔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자연 만물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12년 된 혈루증의 여인을 고치신 분입니다.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 12살 된 소녀를 살려내셨잖아요. 안타깝게 소녀가 죽었어요. 그 소녀를 다시 살아내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힘이 날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더욱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난 이 고통을 끝내려면 천국 가야 된다. 아닙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맛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맛보셔야 돼요. 조금씩 맛보셔야 합니다. 아멘. 현실의 삶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만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 돼.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더 좋은 증거는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할 수가 있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유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 귀신, 수많은 중독, 나쁜 습관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에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 예수님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우울은 떠나가라. 답답함은 떠나가라. 걱정은 떠나가라.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이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많이들 생각하셨죠? 우리가 많이 생각할수록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좋아하셔야 돼요. 난 예수가 좋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증언한 것 또 하나는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신 분,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삶,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그분은 우리 인간과 다른 삶을 다르게 행동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바로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해갑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인데 구원자로 증언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임을 알게 해주셔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천국을 증언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27절을 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우리도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처럼 증언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 또한 성령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방탕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언받은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좀 정직하신 분이시다. 어느 가게 갔는데요. 돈을 잘못 계산했어요. 주인이 더 받은 거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을 더 받았는데 다시 받으러 오세요. 참 정직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의 삶이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증언 이렇게 말로도 증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천국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주는 내적인 기쁨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으로 웃는 얼굴로 어떤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처럼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성품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더니 참 바뀌었네.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었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는 이게 정말 모욕적인 거죠. 모욕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말 졸업부터 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욕먹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래도 우리의 삶 자체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거룩한 삶과 행복한 삶과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산다면 이것 자체가 아주 큰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지만 이 우리의 삶 자체, 말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한다 하면서 입에서 험악한 말이 나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누가 신뢰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겠냐 이거예요. 믿음 좋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흥청망청 방탕한 삶, 이런 삶을 산다면 누가 그 예수님을 인정해 주겠냐 이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오늘 두 곡 하겠습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한번 찬양하겠고요. 두 번째 주님 같은 내 구주 예수님, 우리 기쁨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했지만 많이 찔리고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지 않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힘이 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굳이 그들이 교회를 올 이유가 없죠. 먼저는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훈련받아서 내 모난 성품, 이런 성품들이 더 다듬어져서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옆에 계셔서 도와주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성령님의 증언을 받은 것처럼 저도 이 땅 사는 동안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못난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가 더욱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을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천국의 기운을 받아서 날마다 행복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못난 본성들, 제약된 본성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성품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늘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재정을 축복해 주시며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복을 주옵소서. 결혼의 복을 주옵시고 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백하는 자의 죄와 불의를 완전히 씻기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 너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다 나 내게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미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당천이 춤을 추네. 아멘. 온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말이 가물함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랍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하셔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 감사의 조건들이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이곳에 은혜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듬뿍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짐과 걱정 다 받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매만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새 누린 우리 인생이 대책감에 누린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도생하길 원합니다. 다시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모든 우리 심령과 걱정을 나를 다 거두어가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던지시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나려주세요. 건강의 복, 재정의 복, 자녀의 복, 앞길의 복, 사업의 복을 나려주옵소서. 마음이 눌린 자들 이루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로가 열리길 원합니다. 앞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나려 주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나려 주셔서 우리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죄짐에 눌린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성하기를 원합니다. 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 차서 이 예배당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나려 주옵시고 건강의 복을 나려 주시고 자녀의 복을, 재정의 복을 하나님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던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사정도 하나님께 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경 성도님 오셨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셨던 성경 암송대회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많이 외우셨죠? 이번에 보니까 많이들 잘 외우신 것 같아요. 우리 진행을 위해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다 외우실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작정하시고 하면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들이 너무나 유익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나의 평생에 간직할 말씀으로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정된 장소에서 셀별로 모이는데 1시 반에 이곳에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한 후에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겁니다. 점심 먹고 바로 셀 모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인 후에 장소로 이동해서 셀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 잘 장소를 잘 파악하셔서 다 데리고 이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최우뜸 집사께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네요. 우리 이름은 백하윤입니다. 지난 금요일 출산했는데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아쉽게도 우리 최수주 장로님께서 우리 시무 장로를 사임하십니다. 그 다음 주에 송별 인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늘문교회에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는데 우리 함께 잘 인사하면서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청소 2, 3순셀 감사드리고 우리 식사 섬김 봉사 우리 주방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주의 성경 말씀 잠언서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직 암송이 덜 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외우신 분들은 한번 말씀을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 안 하시나 해서 내가 틀린 줄 알았어요. 화면이 안 나왔구만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5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시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을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늘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서로가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님 참 좋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잘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확신할 수가 있어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겠어요? 증언한다라는 건 뭐죠?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맛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감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잘 알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확신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의 육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그 먼 옛날에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살아계시지 생생하게 믿고 경험하고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그 오래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믿어지고 확신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증언이라는 게 뭐죠?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나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물건을 살 때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 사는 물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죠. 광고를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과장된 광고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후기를 보죠.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요즘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쓰고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쭉 봐요. 그래서 나쁜 평가도 있고 좋은 평가도 있고 그래서 야 정말 이 물건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를 하면 우리는 그 평가를 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후기는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증언하는 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 지역을 갈 때 식당을 가려고 할 때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식당이 좋은지도 모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식당들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후기들이 달려 있어요. 야, 이 집 참 맛있습니다. 물론 광고를 위해서 쓰는 말도 있지만 쭉 훑어다 보면 이 집이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찾아가죠. 이게 바로 증언하는 겁니다. 저는 타지에 방문하고 손님을 만나러 갈 때에 갖고 가는 게 있어요. 뭘 갖고 갈까요? 가을에는 밤을 갖고 가고 딴 때는 밤파이를 갖고 갑니다. 밤파이 정말 맛있어요. 밤파이가 정말 맛있어서 제가 선물하면 100% 전화가 와요. 다른 때는 전화 안 오는데 밤파이를 받고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너무 맛있다고 꼭 전화를 해요. 저도 먹어본 게 참 맛있어요. 그래서 이 공주의 명물 이 밤을 만든 밤파이를 선물하면 너무나 좋아요. 왜? 이것은 선물을 받아본 사람들이 다 증언한 거예요. 밤파이 맛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도 또 선물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입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님이십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셔서 너무나 좋은 관계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함께 계신 분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증언은 100% 200%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분의 증언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깨달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증언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언하십니다.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고 해방시키신 분인 구세주임을 증언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전환점이 생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AD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시대의 전환점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다 헛수고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BC와 AD로 나누게 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아주 큰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죄의 운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BC를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남으로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사는 AD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에도 BC와 AD가 분명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죄에 얽혀 살던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에서 예수님 만나 생명의 삶을 사는 이런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끊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더 이상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겠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류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교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죄가 왜 생길까? 죄는 바로 우리 욕심으로부터 생긴다고 본 거예요. 욕심. 끊임없는 욕심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욕심을 비우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왜 생기냐? 자꾸 뭔가를 보니까 견물생심으로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없는 산속으로 외진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떨어져서 살다 보면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어떤 마음에 욕심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잠깐 안 보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 근본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지만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본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에서 8월 15일 날 해방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막 싸움을 잘해서 해방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저 위에는 북한 있고 우리 대한민국 있죠. 다 같이 한반도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어느 땅은 행복하고 어느 땅은 불행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북한이 왜 똑같은 인간의 삶이지만 불행합니까? 바로 공산 정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요. 땅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지역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불행한 삶이에요. 하지만 같은 땅이지만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이주하고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인정하지 못하든 간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옮겨진 자들인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엄청난 소식인 겁니다. 이 말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세상은요, 정말 죄가 가득하죠. 정말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곳마다 우리의 삶은 불행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고 좋은 것 잃어버리고 재정이 손실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요셉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그 길은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령님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언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걸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은요,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병을 고치신 거, 귀신을 쫓아낸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질병과 귀신은 이 땅에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 평안, 감사, 이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삶은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골치 아프고 낙심이 되지만 그런 와중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힘이 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느 누가가 바람아 잔잔하라 했을 때 바람이 잔잔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자연 만물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12년 된 혈루증의 여인을 고치신 분입니다.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 12살 된 소녀를 살려내셨잖아요. 안타깝게 소녀가 죽었어요. 그 소녀를 다시 살아내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힘이 날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더욱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 고통을 끝내려면 천국 가야 된다. 아닙니다. 이 땅 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맛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맛보셔야 돼요. 조금씩 맛보셔야 합니다. 아멘. 현실의 삶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만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 돼.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더 좋은 증거는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할 수가 있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유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 귀신, 수많은 중독, 나쁜 습관,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에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 예수님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우울은 떠나가라. 답답함은 떠나가라. 걱정은 떠나가라.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이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많이들 생각하셨죠? 우리가 많이 생각할수록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좋아하셔야 돼요. 난 예수가 좋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증언한 것 또 하나는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신 분,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삶,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그분은 우리 인간과 다른 삶을 다르게 행동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바로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해갑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인데 구원자로 증언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임을 알게 해주셔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천국을 증언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27절을 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우리도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처럼 증언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 또한 성령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방탕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언받은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좀 정직하신 분이시다. 어느 가게 갔는데요, 돈을 잘못 계산했어요. 주인이 더 받은 거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을 더 받았는데 다시 받으러 오세요. 참 정직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의 삶이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증언, 이렇게 말로도 증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천국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주는 내적인 기쁨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으로, 웃는 얼굴로, 어떤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처럼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성품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더니 참 바뀌었네.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었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는 이게 정말 모욕적인 거죠. 모욕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말 졸업부터 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욕먹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래도 우리의 삶 자체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거룩한 삶과 행복한 삶과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산다면 이것 자체가 아주 큰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지만 이 우리의 삶 자체, 말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한다 하면서 입에서 험악한 말이 나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누가 신뢰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겠냐 이거예요. 믿음 좋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흥청망청 방탕한 삶, 이런 삶을 산다면 누가 그 예수님을 인정해 주겠냐 이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